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육부 김영석 목사입니다. 람원교회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온라인 새가족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받으신 교재의 4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편을 준비했습니다.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논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일관적이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의 모든 의미를 온전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또한 성경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우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경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짜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공산주의도 사실 성경에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 적용해서 칼 막스가 만들어낸 것이 유토피아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때에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으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신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재의 세 번째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한 말씀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는데 이것이 책망입니다. 이때 주님은 분명하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들을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또한 바르게 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지속적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능은 우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무장시켜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줍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단편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4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책은 읽으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놓고 목회자 또는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철학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듣는 강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들음에서 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키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죠.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문화된 율법, 즉 최초의 성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토지와 그 소산과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일어나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흩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겠고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을 것이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약속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새가족 교육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